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로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오니 예배와 말씀으로 통하여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1년 동안도 모든 일상에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심령과 영혼의 단비를 내려주시어서 은혜로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들로부터 유정자들까지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지게 하시고 평화로 가득한 민족이 되게 자비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드리는 예배가 우리들만 기뻐하는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임마누엘교를 세워주셨사온데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주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감사절 예배를 통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육신의 아픔 속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보혈의 피로서 깨끗하게 하시어 온전하게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사 영혼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권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의 심령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로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시면 다 일어나셔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감사할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우리는 이것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사카의 한 병원의 내과 의사로 이무라 가즈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섬유 6종 암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의사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에 초인적인 인내로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갑니다. 그러나 암은 끝내 전이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폐를 치고 나왔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그는 글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종이학이라는 책입니다. 그 글을 남기고 그는 31살의 짧은 나이에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글은 책으로 출판되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리고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일본 열도에 커다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이 책에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라는 제목의 글이 있는데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에 사람들은 왜 감사할 줄 모를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이, 형제가 있고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이고 손을 뻗어 무엇을 잡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 소리가 들린다는 것,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멋지고 감사한 일이 있을까? 그런데 이 아름답고 귀한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거야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루 세 끼 밥 먹고 밤이 오면 잠자고 다음 날 아침을 맞는다는 것, 웃고 울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뛰어다닌다는 것, 산을 오르고 바닷가를 거닌다는 것, 온갖 자연의 멋지고 아름다운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는 것, 너무나 희한한 일이 아닌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소중한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걸 아는 사람은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 본 사람만 알 수 있다. 라는 글입니다. 보십시오. 모든 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별한 순간, 절박한 상황이 되어 봐야 그제서야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감사를 느끼는 우리의 어리석음, 그것이 죄인된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절기를 주시고 이런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느끼고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의 생활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한 많은 조건들 가운데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마치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처럼 감사도요,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와 사람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성경에서 감사의 말씀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 두 영역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너희로 인하여 감사하노라 라는 말씀이죠. 이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는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행복하고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늘 감사합니다. 조금만 기도 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감사하죠. 그러나 내 가족, 내 친구, 내 동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의 성도들로 인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관계만큼 복잡하고 절묘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지만 나와 내 가족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라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관심이 없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부담이 되는 사람도 꺼리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평안함과 자유함 속에 있을 수 있고 더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쓴 편지입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에 왔다가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들은 골로새 사람 에바브로와 빌레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때문에 바울이 직접적으로 전도하여 세운 교회가 아니기에 어쩌면 고린도 교회,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등과 같이 산고의 고통으로 낳은 아이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멀리서 저들에 관해 듣고 간접적으로 저들과 교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는요, 이단의 문제로 인해 아주 복잡한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골로새 지역은 동서문물의 교류 장소였기 때문에 일찍부터 동서양의 다양한 사상들과 각종 종교 사상이 이 지역에 유행했는데, 기독교가 이곳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수많은 이방 신상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의식주의, 영지주의, 세상 철학, 금욕주의, 천사 숭배, 유사 기독교 이단들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이 판치고 유사 기독교 이단들이 판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 만큼 골로새 교인들은 불건전한 이단 사상과 부단히 싸워야 했고, 이단 사상의 오염으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는 심각한 위기에도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골로새 교회는 자신과 직접 상관없는 교회요, 또 문제의 소지가 많아서 참 불편한 곳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저들로 인하여 감사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바울은 저들의 좋은 점과 앞으로 저들이 더 발전하고 성숙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저들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좋은 점을 들으면서 저들의 미래를 보고 생각하며 칭찬하고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전도 사역에 더 힘을 얻습니다. 사실 고달프고 어려운 여정입니다. 교통도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 먼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죽이겠다고 밥을 안 먹어가며 결심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회의 문제들도 드러납니다. 그러나 교회를 생각할 때, 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감사가 이 모든 것을 상쇄하고 오히려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소망이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요, 바울의 자유와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의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장점이자 매력이고 우리가 이것을 좀 배우자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가족, 친구, 동료, 교회의 성도들, 아마도 지금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로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그 대상이 변화되고 자라가고 나 또한 성숙되고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느 한 사람으로 인해 감사하지 못한 마음이 계속 남아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계속 불편하고 어렵고 또한 절망스러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할 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잘 감사하는 것은 아까 특성할 때 볼 수 있었어요. 다 나와서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거의 앉은 사람들의 반절 이상이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고 들어가는 교회는 흔치 않다니까요. 우리는 감사를 하려면 아예 그냥 전폭적으로 다 나와서 감사하는 그런 교회죠.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저도 옆에서 같이 찬양하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부족하고 약한 면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풍부해지고 우리 모두가 풍성해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로의 눈빛만 마주쳐도 주님의 사랑이 교감하고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저들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서간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먼저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면 그로 인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그 사실로 인해 사실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믿음을 이미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소유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구나, 감사하다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없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가 어떠하든 간에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그 사실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그들의 사랑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크기만큼 사랑도 자랍니다. 사랑하는 만큼 또 믿게 되죠. 좋은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세상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이 퍼져갑니다. 이것이 또한 감사한 것이죠. 그 다음은 그들의 소망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전에는 외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저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 저 사람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 저 사람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크기가 지금은 작고 때로는 약해 보이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가끔 있을지라도 그 안에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 안에서 자라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바울은 성도들이 자라가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사람이 가장 보람을 느끼고 감사를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 자녀가 자라가는 것을 보고 느낄 때 참 감사하고 보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간혹 앨범을 보실 때가 있잖아요. 옛날 분들은 앨범을 보시고 요즘 분들은 스마트폰을 보죠. 하여튼 옛날 그 앨범을 보면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애들이 자라온 과거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요즘은 스마트폰에서 과거 언제 추억의 사진들이 이렇게 추천으로 떠요. 그렇게 보면은 저희 아이 사진이 옛날 사진이 착착착 지나가죠. 아주 아기 때 자기 몸만큼 큰 농구공을 들고 왔다 갔다 하던 그 사진이 떴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만할 때도 있었구나 하면서 웃었어요. 그렇게 갓난아기 때의 모습부터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의 모습,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할 때 모습, 그 어린 모습을 보면 행복하고 감사하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그대로 있지 않고 점점 크잖아요.
중학생이 되고 또 앞으로 청년이 되겠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앞으로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 받을지 그것도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진 앨범을 볼 때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감사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라날 것을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을 생각하면 그게 또한 감사가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자라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또 받은 은사를 통하여 힘있게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갓난아기 같은 신앙이었지만 점점 자라나서 성숙한 신앙이 되어 어른의 신앙이 될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해서 지금 교회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중학교 때부터 다닌 모교회에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오던 친구들이 이제 어느덧 성인이 되어가지고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아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 소식을 들으면 제가 직접 같이 가서 보지는 못해도 그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그 시절에 저 친구들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나도 목회자의 꿈을 꿨는데 내가 목회자가 되면 이 친구들하고 같이 찬양하고 이 친구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했고 한 번도 같이는 못 해봤어요. 저는 수원을 떠나서 지금까지 계속 수원 말고 다른 곳에서만 사역하고 있거든요. 제가 언젠가 다른 곳에서 설교할 때 수원은 마치 제 예루살렘 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지는 못해. 계속 다른 땅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지요. 그래도 멀리서 듣는 그 소식을 들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잘하고 있구나. 여러분 열매는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열매가 바로 결과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열매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열매 없는 나무를 찍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분별의 방법으로 열매를 비유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교회 안에 바로 서 있는 한 우리는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같이 자라게 되고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에 붙어 있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라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에게 속해 믿음을 키우고 사랑을 성숙시키고 소망을 향해 가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각자의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 공동체로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열매 맺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존재 가치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졌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가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명강사로 소문난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인 세미나에서 그 강사가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강사는 갑자기 호주머니에서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탁 들고서 여러분 이 돈을 가지고 싶지요? 어디 이 돈을 갖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손 다 드는 거예요. 막 다 손 다 들어요. 강사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에게 이 돈을 드릴 생각입니다. 하지만 먼저 저의 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쳐들었던 그 10만 원짜리 수표를 손으로 막 구기는 거예요. 막. 자 여러분 이 수표 아직도 이 구겨진 수표 가지고 싶습니까?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강사의 그 행동에 놀라면서도 역시 아까 손 들었던 사람들 거의 다 다시 손을 듭니다. 좋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그 10만 원짜리 수표를 땅바닥에다 던지더니 구두발로 막 밟고 더럽히는 거예요. 그리고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구겨지고 더러워진 그 10만 원짜리 수표를 다시 집어들고
자, 여러분 아직도 이 돈을 갖고 싶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또다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때 강사는 힘찬 어조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아무리 10만 원짜리 수표를 마구 구기고 발로 짓밟고 또 더럽게 했을지라도 그 가치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갖고 싶어 하시잖아요. 10만 원짜리 수표는 항상 10만 원짜리 수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여러 번 바닥에 떨어지고 밟히고 더러워지는 일이 있습니다. 실패라는 이름으로 또는 패배라는 이름으로 겪게 되는 그 아픔들, 그런 아픔을 겪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보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초라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인간이 실패를 하나하니 있더라도 우리의 가치는 여전하다는 겁니다. 전혀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보는 눈으로는 저 사람 가치가 떨어져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그 가치가 떨어져 보이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치 구겨지고 짓밟혀도 여전히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수표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이 수표와 같은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하셨고 사랑하시며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치이고 상하고 때로는 실패를 해서 마치 그 수표같이 구겨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한 우리의 가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담은 보배로운 그릇입니다.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담았다면 그 외모와는 상관없이 보배로운 그릇입니다. 때문에 그 사실로 서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를 담은 보배로운 그릇이지만 저 사람도 보배로운 그릇이니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를 보십시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바로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그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얘기하시죠. 당신은 하지 마시고 권사님은 집사님은 이렇게 호칭 불러가면서 자 권사님은 보배로운 그릇입니다 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귀한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기 때문이죠. 지금은 비록 나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괴롭힘으로 나를 다듬어서 하나님께서 더 단단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쓰시려고 내 옆에 두신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으로 지금 다듬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사람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듬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지금 쓰신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또한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나를 위해 지금 수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수고가 다 있을 때 또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또한 계속 수고하여 복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또한 애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바라본 시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단의 위협 속에 있고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감사하게 합니까? 물질입니까? 환경입니까? 조건입니까?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해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의미는 그렇게 크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끌어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사람으로 인해 감사할 수가 없다면 여러분은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과 평안하지 못하면 다른 어떤 것과도 화평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다면 다른 것들로 인해서도, 그게 차가 좋지 않아도, 집이 변변치 않아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사람으로 인해 감사하면 모든 것이 다 또한 감사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할 때,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할 때, 그 감사가 그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감사가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무엇보다 내 주변의 사람들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이미 많이 감사하시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상대방의 장점을 찾으시고 감사할 만한 모습을 모두 찾아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십시오.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랑을 보십시오. 그 사람 안에 있는 소망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자라온 모습을 보십시오. 그 사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변치 않는 가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친구들로 감사하시고, 직장 동료로 인하여 감사하시고, 선배 후배들 생각하며 감사하시고, 가족들로 인하여, 이웃들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내 인생의 추수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교회의 성도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감사가 계속되므로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고 삶의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위에 감사가 절로 나오고, 감사로 인한 기쁨과 행복과 은혜가 날마다 갑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눈빛만 마주쳐도 주님의 사랑이 교감하고 풍성해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와 여기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감사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람들의 사랑을 당연히 여기며 감사하지 못했던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특히 사람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불평보다 감사가, 비판보다 격려가, 무관심보다 사랑이 먼저 나오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와 함께하는 가족을 감사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통해 감사하게 하시며, 직장과 이웃, 친구와 동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자라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자라가며 열매 맺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혹시 서로에게 상처를 준 관계가 있다면 감사의 마음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서로의 부족함보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며 서로를 향한 감사가 진정한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오늘 이후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사람으로 인해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진 찍으시라고 하지. 먼저 사진 다 찍었어요?